이사야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은 다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선지자다운 대접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크게 대적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전 사역 기간 내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이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살아 생전에 누리는 것이 없고 그저 고통과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패한 사역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아무런 사람이 모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람이 모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실패한 사역자다라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텐데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실패한 선지자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속에서도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멸망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고 죄인 자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시 범죄하여서 타락하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범죄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이 포르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실패해버린 망해버린 선지자들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선지자들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부수어 버리신 후에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언약이 원래도 있었는데 굳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새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 3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옛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말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선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받은 민족 또한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라고 말하시는 것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은 결혼 서약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 결혼 서약서처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이 쌍방 간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언약이 세워진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모세가 그 언약 돌판을 깨어버리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또 모세가 거기서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언약판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나요? 계속 그 후로도 각종 우상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네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은혜의 언약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실 이 새 언약은 과거 옛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냥 기록만 했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율법 조항을 눈으로 봐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아예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고 이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예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 넣으심으로써 이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했을 때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하고 제멋대로이며 죄악된 그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완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도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외부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조항의 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각각의 그 마음에 부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참된 자유와 또 주님의 형상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 안에서부터 샘솟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 조문을 주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율법 조문을 줌으로써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에 앞서서 사실 이전에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뿌리채 뽑아야 하는 공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냥 깨끗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심판이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그렇게 그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믿는 자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새 언약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각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어서 우리 교독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계명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굳이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면 어둠 속에서는 그 누구도 주의 법을 지킬 수가 없었었는데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을 몰아내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율법 조항은 단 한 가지도 바뀐 것이 없으나 이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에서 모든 율법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율법에서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온전히,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가족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보다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신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모습만 봤을 때는 여전히 사랑이 없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모습이 내 모습에 더 가깝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고 주님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혹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직 옛사람이다, 나는 연약하여서 저 형제를 능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이 연약함이 성령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교만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나의 것을 내어놓아 형제를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죄악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열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한 갈망을 품게 하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5절 36절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성령으로서 이루시는 우리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선한 것을 쫓아 살게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천지가 멈추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지가 멈추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죠? 결코 내 백성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어제는 보셨나요? 10년 전엔 보셨습니까? 20년 전에 보셨나요? 앞으로도 보실 건가요? 보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지구가 멈추면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태양이 뜨고 밤이 찾아오며 또 태양이 뜨고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온 우주가 흐트러짐이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연약함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더욱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 마음에 새기심으로 맺어가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언약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보다도 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태양이 뜸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붙드시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한량없는 그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도 형제와 이웃을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으로 해외